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것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을 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네. 예, 지금 우리 이채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아마 그 주일 예배의 말씀의 그 본문의 연장선상에서 묵상하시는 가운데 기도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규오마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맛보는 자가 됩니다. 규오마이 하면 이렇게 약간 핥는 느낌 내지는 이렇게 살짝 씹어서 이렇게 맛보는 그런 건데, 여러분 영화 주일에도 뭐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얘기했지만 그 예고편 하면 2, 3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름 곧 되면은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수박 장수가 오면은 꼭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귀퉁이를 딱 잘라서 이렇게 먹어보라고 이렇게 썩 내주죠. 그게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수박을 맛보고 이 수박이 괜찮구나 하고 수박의 전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물론 요즘 하도 영화를 그 예고편을 재밌게 막 꾸며내갖고 이게 정말 재밌나 어쩌나 가늠할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영화를 압축해 놓은 거니까 그 영화를 대강 이런 내용이구나 영화 전체를 알 수 있는 게 예고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계속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무엇을요?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인생과 역사와 또 우리 말씀과 그리스도와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요즘 계속 나누고도 있는 그 70일의 그 3년 반 기간 동안에 맛보는 거예요. 무엇을요? 천국을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절대 천국을 소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근본으로는 맥락은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허락하시는 것들은 그것이 티땜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볼 때는 모든 게 진리로 보여요. 여러분 어느 전문가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마약 수사에 관련된 전문가, 그 마약에 관한 전문가가 그래요. 마약이 끊겼을 때 금단 현상. 이건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담배를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요. 저는 그 신학교 가기 직전까지 피웠거든요. 2004년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으니까 2005년이군요. 그러니까 2004년까지도 피웠는데 그런데 어르신들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끊으려고 몇 번을 시도했겠어요.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한 까치만. 그래서 요즘은 담배값이 얼마나 할까요? 굉장히 비싸게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2, 3천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그래도 3천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특히 젊은. 근데 나이타까지 다 버렸는데 다 끊어서
근데 그게 너무너무 참다가 안 돼서 그걸 결국 한 갑을 사서 한 갑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밀려오는 죄책감. 내가 이거를 못 참았네. 결국은 내가 이 아까운 돈을 또 썼네. 라이터까지 다시 또 썼네. 그런데 나중에는 그래 이게 피고 나면 이제 몸에 싹 니코틴이 도니까 꼭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버릴래다가 그래 아무나 펴라 그러고 제가 좋은 일 한다고 이렇게 묶어갖고 밖에다 이렇게 던지고 그랬어요 몇 번. 남 좋은 일 시킨 거죠. 그럼 지나가서 웬 떡이야. 딱 보니까 보통은 담배 가방에 애들 돛대라고 그러죠. 하나만 남아도 이게 엄청난 건데 이게 보통 20가지 들어있잖아요. 담배 하나 한 갑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요즘은 모르겠지만 그럼 한 가지면 19가지가 들어있으니까 횡재한 거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 거기다가 라이터까지 묶어서 어떤 천사가 이걸 또 던졌나 그럴 텐데 그 정도로 못 끊어요. 근데 하도 오래돼서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제 그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나름 신앙의 수준은 낮았지만 내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내가 헌신하기로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어린 마음에 제가 그러니까 한 27살 정도까지 핀 거예요 담배를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핀 거 아니고 딱 대학 들어가자마자 그 우습지 그냥 우리 친구들 그 당시에는 그 지방에서 올라와서 하숙하던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집에서 그냥 그러다 담배를 우연찮게 배웠죠. 그때가 참 후회스러운데 저는 그것 빼고 건전했어요 여러분. 근데 다 일반적으로 그랬던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인이 배겨서 못 끊어요. 못 끊는데 나름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성령님으로 위로를 못 받는 거를 담배로 위로받는 게 말이 되나? 제 생각에. 아니 그러면 담배 니코틴이 성령보다도 세다는 건가? 이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담배를 안 피게 되더라고요.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너 건강해라 내지는 남들 보기에 너무 너 신학교 가서도 못 끊으면 그 말이 되냐? 내지는 제가 또 신학교 가자마자 여의도에 있는 교회 교육전사로 들어갔거든요. 전도사가 담배도 못 끊었다면 말이 안 되고 당장 그거는 뭐 능지처참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살려주시려고 아마 안 그랬으면 저 아마 몰래 폈을 거예요. 신학교 가서도 그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도. 근데 뭐 살려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은 여러분 담배도 못 끊는데 마약을 어떻게 끊어요? 전문가가 그래요. 여러분 좀 오늘 2주 만에 해서 좀 서설이 길지만 여러분 다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도 경험 있으시겠지만 화장실 너무 급해. 그럼 어떻게 생땀이 막 나고 특별히 뭐 고속버스 같은 거 타고 가는데 휴게소가 막 한참이야. 그때 막 사람 꽉꽉 들어차고 덥고 생땀은 나고 뭐가 무슨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때 그런 급박한 상황. 그럼 화장실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어디 있나 화장실이 막 검색하고 이거 언제 휴게소 도착? 100이면 100 뭐예요? 아 내일 뭐 할까? 아 이따가 점심은 뭐 먹을까? 이런 생각 안 해요. 온 신경이 어디에만 꽂힌다? 화장실. 마약 중독자들 그렇대요. 마약 중독자들이 금단 현상이 딱 생긴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의 천국을 맛보다가 여러분 이건 잘 영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건 불법이잖아요 마약은. 근데 마약에 각인된 사람들은 뭐예요? 보통 이 땅이 힘들어서 마약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또 이 땅을 이렇게 그들 나름의 천국을 경험하고 싶어서 내지는 합법적으로 유일하게 허락된 때는 언제예요? 말기 암 환자들 몰핀 놓잖아요. 그러면은 통증은 있잖아요. 이 세상을 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가 아까 니코틴을 성령이 못 이길까? 인간 입장에서 인본주의 입장에서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성령이 니코틴을.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인간의 한계. 제가 좀 이따가 에노스 얘기도 하겠지만 에노스 셋의 아들이었던 에노스 뜻이 뭐예요? 그거는 결함이 많은 깨지기 쉬운. 우리 찬영이가 또 깨지기 쉬운이라고 하는 그 뜻을 발견해냈대요. 맞아요.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예요. 부패하기 쉬운. 그런데 그 에노스는 셋의 아들로서 처음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를 처음 드리기 시작한 시초예요. 근데 그 예배자의 시초가 뭐라고요? 깨지기 쉬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딱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요 맨정신으로 나 성령님과 함께 예배 드린다 하면서 이 세상을 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99%가 마약 내지는 담배에 손을 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지옥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여기서 잊으려면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불법 내지는 악하게 보는 거잖아요. 해로움으로. 담배는 해로움으로, 마약은 불법으로. 다 잡혀갑니다, 여러분.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결국은 이 세상은 뭘 통해서라도 극복해야 되는 곳. 내가 여기서
만족하거나 여기서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동일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들은 마약에 기대는 거, 우린 뭐예요? 말씀에 기대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마약 중독은커녕 담배 중독도 못 끊는 인간이 아무리 영혼교회 다니고 뭐 성령 충만 롤롤로 하더라도 그것도 잠깐이지. 막 절대긍정 막 그러면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무조건 기뻐야 돼. 할 수 있다 하면서 한다고 되나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게 제 말은요.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은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기쁘다. 뭐 교회 가서 부정적인 모습 보이면 안 돼. 기쁜 모습 보이면 돼. 이게 작금의 기독교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마약 중독자들도 보이게 하시면서 너희가 사는 세상은 제정신으로 살 수 없고 너희 힘으로는 마약에 손을 대면 됐지 절대 스스로는 못 끊는. 그래서 한 번 손대면 절대 마약은 스스로 못 끊어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얼마나 에노스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늘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라고 예외일 리 없어요. 나는 뭐 주님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죠. 그건 죄악의 아주 일부 편의인데도 불구하고 죄악의 근본 말고 그런 담배나 술이나 마약에 노출만 돼도 인간은 뭐 근본 죄가 어떻고 하나님 어떻고 그걸 떠나서 거기부터도 헤맨단 말이에요. 그냥 겸손하시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 마약 중독자만 손가락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중독 안 돼 있으세요? 뭐해? 여러분은 더 심각한 중독이 있었잖아요. 종교 중독, 새벽 예배 중독 아니에요? 봉사 중독. 다 자기 위안을 위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담배 피는 사람들 뭐라고 한다고요? 말도 안 된다니까. 우리 이채석 집사님 60년 동안 가톨릭 다니셨지만 60년 동안 담배 피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요. 그거는요. 그건 더한 거예요. 얼마나 인이 배겨졌을 거예요. 그럼 그게 스스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60년 담배 피면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 폐한 걸 죽을게 하지 안 끊어요 사람들요. 60년 피고 살아나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아주 나약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을 더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왜 저렇게 구구절절 하느냐. 여러분 처음에 그 이채석 집사님께서 뭐 이렇게 우리가 맛보는 걸 지금 그 얘기하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천국을 맛보면 아무도 그 천국을 부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도. 마약 중독자도 마약 같은 거에도 기대어서 삶을 이기는데 하물며 천국을 맛보고 이미 안자가 본자가 그냥 막 산다고요? 여기서 때로는 좀 삶에 지치고 넘어지고 그럴 수는 있어도 한 번 그것을 맛보고 진짜 택한 백성 얘기예요. 히브리서 6장처럼 맛본 척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만세전에 택함 받아서 그것을 호라오. 그거는 단순히 규오마이 정도가 아니라 마이크가 왜 이렇게 울리지? 단순히 규오마이 정도가 아니라 호라오 했으면 이건 정말 단순한 문자적인 규오마이를 넘어서 천국을 알아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층쯤 올라가서 본 것처럼.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시내산 올라가서 천국 본 것처럼. 그런 자가 하나님 손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려고 해도 안 될 뿐더러 아니 마약에 취해도 강력해서 그 마약에 종속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어딜 함부로 뛰어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얘기는. 마약 세기에 100만 배, 1000만 배 더 세면 셌지 절대 스스로 천국 본 자가 그래 나 그냥 지옥 가도 괜찮아 이렇게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설픈 자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나 천국 봤어. 그러고 나서 전혀 자기 부인의 삶을 안 살아. 여러분 칼뱅이 기독교 강요해봐도 그 굵직한 기독교 강요의 핵심은 딱 그거예요. 결국 칼빈도 자기 부인으로 종결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루터보다 더 위라고 봐요. 종교계의 대표는 루터지만 그걸 정말 기독교 강요 같은 기독교의 정수 에센스로 딱 해놓은 사람은 칼빈이거든요. 칼빈이 뭐 그 사람 삶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독교 강요 그 사람의 설교만 놓고 보면 진짜 열매는 하나님 우리를 그 열매를 맛보게 해서 주신 거잖아요.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칼빈은 뭐라고 했다고요? 열매는 자기 부인이다. 그럼 자기 부인은 곧 천국이 맞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곧 천국이고 천국을 위한 유일한 길이 자기 부인이면 그 자기 부인은 인간이 스스로 못 가는구나. 마약을 스스로 못 걷는 것처럼
마약도 못 끊는 주제에 무슨 자기를 끊어가요. 자기 부인을. 그 주가 끌어가시는구나. 그게 평안이구나.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구나. 내 삶을 통해서 그게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난 괜찮아. 마약 중독자보다 더 저런 예수 중독자, 저런 말도 안 되는 교회 다니는 자, 저런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담대함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칼빈도 그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맛보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표현 좀 그렇지만 샘플이었잖아요. 전체이자 샘플. 여러분, 수학에서는, 수학의 근본, 수학은 철학에서 시작했습니다. 수학의 근본은 부분이 전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분은 전체보다 작다예요. 그런데 그래서 무한에 갇히는 거예요. 수학과 철학은. 그런데 영생은, 영원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실존주의 같은 사르트르도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어차피 영생 이상을 못 본 사람이기 때문에 실존은 본질의 그 인간의 본질은 더 작은 개념이다. 인간의 실존.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 같은 건 없다. 나의 이 보고 있는 이 육이라고 하는 이게 실제고, 이 실존의 목적은, 인간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정한다. 이게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했을 때 실존주의예요. 인본주의 끝판왕이죠. 그런 인간들이 무한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들이 생각해도 부분은 전체를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뛰어넘는 유일한 게 성경이고 예수고 영원이에요. 예수는 말도 안 되는 3.5, 우리들의 절반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죄인으로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었어요. 유일하게. 인간인데 온전해. 그래서 우리를 홀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하는 유일한 분이었어요. 우리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피조물, 에노스적인 존재들이요, 다 깨지고. 여러분, 파과라고 있죠? 이 명절 같은 때에 최극상품은 백화점 나가고 뭐 이렇게 막 팔려고 막 광내고 하는데 도저히 상품으로 할 수 없는 거, 막 상처나고, 근데 맛은 있는데 상처나고 자꾸 이래서 버리는 거, 그냥 대충 먹는 거, 자기들이 먹거나 그냥 아무나 먹으세요 뿌리는 거, 그걸 파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다음날 이게 테나 그 무화과, 그 같은 무화과여도 그건 좀 달라요. 그거는 이렇게 파과스러운 무화과, 본 무화과 나오기 전에, 상품으로 팔 무화과 나오기 전에 그거를 똑 따먹어야 본 무화과가 나오니까, 아무나 나그네도 누구든 그냥 따먹어라 하고 그냥 무화과 나무 주인들이 놔두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그거 드시려고 갔는데 몰래 따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있겠죠 간데 입만 무성한 거야. 당연히 아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신 거예요. 저주하시려고 가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없을 줄 알고 가셔서. 그러니까 니들은, 유대인들은 입만 무성하다. 열매가 하나도 없어. 열매가 있어야 맛을 보죠. 첫 무화과 열매를 맛보고 나중에 있을 무화과 나무를 아는 것처럼, 이거는 근데 씨도 없는 것이, 무화과는 씨가 없다 해서 무화과잖아요. 근데 식물 흉내내는 게 무화과잖아요. 씨도 없는 주제에. 그러니까 니들은 씨도 없는 주제인데 심지어는 지금 보여야 될 열매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완벽한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저주를 하신 겁니다. 무화과는 괜히 욕먹은 거예요. 근데 무화과는 나는 그렇게 쓰이겠습니다 하고 쓰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무화과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아이고 무화과 불쌍하다, 무화과 뭔지 이렇게 보면 그게 로마서 8장이 뭐예요? 썩어지면 종로로 계속 봐주는 거야. 무화과는 그렇게 저주받으러 만들어진 건데 난 아멘 괜찮습니다 하고 무화과는 아멘 했는데, 우리가 무화과 뭔지 이렇게 보니 인본주의로 읽어버리면 그걸 로마서 8장을 배격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서 무화과가, 나는 하나님이 안 왔대만 하고 쓰인다고 하셨는데 니들이 왜 난리야. 그래서 오히려 한탄한다 그래. 스테나죠. 한탄한다 그러잖아요. 돌아가면 부분은 전체를 대신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만이. 그러니까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지 못하면, 부분이 전체를 앞서가지 못하면 절대로 영생은 없어요. 그게 인간의 최고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천재들도, 수학자도, 철학자들도 무한을 생각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가상으로 기가 막힌 건 독일의 누구더라? 저는 수학에 너무 문외한이라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이 절대로 저 하늘의 영생을 이 아래 것으로는 담을 수 없지만 그 아래 것 중에 딱 천재는 볼 수 있는 틈을 두셨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 자격을 증명해냈어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어떻게 썼다? 알레프 제로로 했단 말이에요. 무한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한은 알레프 제로예요. 알레프는 뭐다? 히브리어죠. 하나님. 무한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걸 듣고 보면서 그렇구나. 알레프에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구나. 그런 얘기는 제가 또 나중에 하겠지만,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초실절에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대표라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죽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는다. 내가 첫 열매야. 그리고 내가 죽고 부활해서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돼야 너희들 다 수확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뭐예요? 그 예수가 하늘에서 예리한 낫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리한 낫을. 그래서 천사들이 주님 그거를 빨리 치셔서 알곡을 수확하소서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간청한다고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예리한 낫으로 싹 하니까 다 알곡들이 수확되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또 예리한 칼을 든 낫을 든 죽음의 천사들이 싹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머지 파과 같은 인간들 있잖아요. 버릴 것들. 그런 것들 어디다 버린다? 진노의 포도 틀에 버린다 그러잖아요. 들립시스 밟아서 다 쫙 짓이겨 버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포도주는 피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그 포도주는 무조건 피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 포도주를 들여서서 이건 내 피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포도주가 맞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그 동일한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피구나. 그런데 그 거룩한 예수의 피와 완전히 상반되게 어떤 피가 나와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짓밟힐 죄인들. 그래서 그 피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쫙 차오를지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게 말 굴레까지. 그래서 뭐 얼마나 뻗쳐진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은 그죠? 14장 20절에 보면은 말 굴레까지 나와서 1600 스타디움까지. 상징적인 숫자지만 여러분 말 굴레면 여기까지 말이 여러분 보통 2m가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 재갈을 물린 여기까지면은 보통 얼마겠어요? 이게 몇백 킬로까지 요 높이로 쫙 피가 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래 여러분 기대하세요. 지금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유 지옥은 없어. 뭐 하나님 뭐 진노의 하나님 어디 있어? 아니요. 다 밟아 죽이시다 그러잖아요. 그 죄인들의 피가 차고 넘칠 정도로. 근데 왜 제 말을 무시하냐는 거죠. 성경을 무시하고. 돌아가면. 그래서 지금 성경이 계속 지금 연결돼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안 하고 이게 삭제할지 시간상 굉장히 지금 고민인데 아무튼 계속 가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미랄이다. 내가 대표다. 대표가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는. 그래서 고린도전 15장에 사도 바울도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다. 그 첫 열매 안에 만세전에 들어가는 자,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는 함께 부활에 완성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은 역사적으로도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한 분밖에 없으시지만 우리는 이미 영원 가운데 부활돼 있고 그리고 너희가 그 예수라고 하는 뭐 표현은 그렇지만 맛보기 전체를 대신한 그 부분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은 온전한 영생과 무한과 부활을 이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맛보 아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다 주신 거예요. 이미 예수를 주셨으면 맛보기용 뭐 이렇게 꼭다리 정도만 주신 게 아니라 그럼 예수를 가졌으면 다 가진 거라는 거예요. 영생까지.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니까 세상 사람은 미쳤다는 거예요. 아니 부분 가지고 무슨 전체를 얘기해 지금. 봤어? 네가 지금 예수가 천국인데 천국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천국 하는 거 봤어? 나 말씀으로 봤는데 나 이게 첫 열매로 봤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 쳤쇼 보야 쳤쇼 해서 봤냐고 천국 가봤냐고 남이 쓴 책 번역해놓고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 소리는 했지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은 그런 맛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 놔두고 엉뚱한 무당 여자에서 남자 무당 책을 왜 번역해 주느냐고. 그것도 본인이 번역했어요? 엄청 팔아졌겠잖아요. 여러분들 다 사셨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중독자였던 거예요. 인간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제가 주일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 얘기를 했지만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 맨 처음에 보면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딱 처음에 보면은 이거를 나의 두 번째 처인 그 까라마조프 아니 그 도스토옙스키가 두 번 결혼했거든요. 첫째 부인 아마 사별했나 그럴 거예요. 둘째 부인이 이름이 뭐였더라. 거기다가 바친다 그렇게 해놓고 밑에 그 요한복음 12장 고 23절 24절 이하가 나와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그래서 나는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걸 왜 써놨나는 모르겠는데 지금 막 생각이 났어요. 요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참고적으로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나눈 것이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맛보는 게 뭐라고 우리한테 누구는 하나님이 내가 천국을 믿고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부자 되게 해주고 병 낫게 해주고 내 아들 서울대 보내주면 내가 믿겠다. 그건 믿음 아니라. 그렇게 믿는 건 진짜 맛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2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착각하는데 가짜 교회에서 다 뭐라 그래? 이건 다 걸어놓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예수에게 오라도 아니야. 목사에게 오라예요. 요즘은. 근데 여기 어디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없애준다는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걸 보는 관점을 바꿔주고 여전히 내 삶은 고난이고 여전히 내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그거를 평안으로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 그럼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 믿고 집 나간 개도 들어오고 내 기도 제목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떠나 가라! 해갖고 이게 응답받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동일한 무거운 짐,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영혼교회 다닌다 더 무거운 짐이 생길 수 있어요. 근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원래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을 말하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를 더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착고를 채워놔두시듯 기도 제목으로서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거를 한 방에 해결해주고 영혼교회 나오면 더 해결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더 무겁게 하는 거야. 남들이 보면 더 재수없네 저거. 영혼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더 재수없게 됐네 저거.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헤매고 앉았네 아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야 네가 평안의 비밀을 아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게 해주시고 없애주시는 게 기독교고 예수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너에게 짐을 지우면 더 지웠지. 왜냐?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그 짐을 매는 것이 한 멍에를 매는 것이 정말 평안이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지만 전혀 수고롭고 무겁게 안 여겨지는 게 평안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 등에 얹혀 있어요. 그건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예수가 지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턱하고 얹히신 거예요. 구레네 시몬처럼 같이. 예수가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데 굳이 절반이 돼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두 증인, 그게 지금 오늘도 읽은 우리가 본문을 읽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얘기잖아요. 결국은요. 주일에 영화 얘기했지만 왕과 사는, 아니 그 감독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왕과 둘이 돼야 진짜 살아난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읽었을 때는. 그리고 왕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들이잖아. 우리는 맞죠?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와 영원히 함께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영화 제목도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요. 근데 거기서도 그 모진 핍박과 고난과 오해를 받고도 전 마을이 다 생떼 죽음을 당하고 그냥 자기 아들 생떼 같은 아들까지 다 죽어나갈 저주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서 한 명이가 그러잖아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내가 상을 들고 오리라. 너 내 말 잘 듣고 단종 잘 지키고 있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내가 바로 칼로 심판할 거야. 그래서 칼 들고 오잖아요. 한 명이가요. 그것도 또 한편에 그 메시아의 한 모습을 또 담는 겁니다. 한 명이가 메시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 칼, 목에 칼이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왕하고 있을래. 그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칼로 위협해도 나는 저 왕하고 함께 있는 게 영생이야. 나 그냥 지금 죽어도 돼. 나 지금 세상 칼에 맞아 죽어도 돼. 나는 왕과 함께 있을래.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진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한 편 보시더라도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오늘 지금 읽으신 마태복음 11장 28절이 결국 왕과 사는 남자잖아요. 왕과 사는 우리 교회 두 증인. 두 증인은 하나. 둘은 하나잖아요. 좀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지금만 설명할 거예요? 한 건가요? 골백 번도 더 했을 거예요. 개척하고 나서도. 근데 오늘도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시록 11장을 보기로 한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와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알레프는 소라고도 했잖아요. 하나님 소. 알레프 제로가 무한대. 그 알레프와 함께 그 부분이자 전체이신 그 진짜 소와 함께 내가 묶여서 가는 거예요. 엘리사도 그랬잖아요. 소가 12결이가 있었잖아요. 12결이면 몇 마리? 24마리. 그다 번제로 태워 죽이고 엘리야 쫓아갔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4마리의 소. 그건 결국 2마리의 소, 1마리의 소. 하나님. 나와 소이신 하나님과 하나 된 나. 삭제된 나. 베세메스의 황소 2마리. 그게 다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 왕과 하나 된 우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엘리사가 그것도 어떻게 했다고? 번제로 드렸다고 해요. 홀랑. 올라가 번제라는 뜻인데 홀랑 올라로 드리고 쫓아갔어요. 그럼 우리는 주를 쫓아가려면 십자가 지고 쫓아가려면 우리는 다 태워져서 번제로 드려져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엘리사가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24마리 소 다 태워 죽이고 간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다 재산 바쳐라가 아니라 나를 비워낸 거잖아요. 자기 부인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멍에를 함께 매자. 그럼 엘리사는 그게 좀 있는 소, 그 당시에 24마리 소면은 아마 벤츠 24대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쓴 거였을 텐데, 그럼 일단 24대 벤츠 내려놓는 것부터가 어마어마한 자기 이 부인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제정신으로 됐겠어요? 담배 한 대 핀다고 마약 한 번 먹는다고 이렇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맛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사한테. 엘리야가 호로롱하고 부활 승천하는 걸 보여주신 거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저 엘리야처럼 올라가실 거구나. 오셨다가 이채석 씨는 기도해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 올라간 적 없느니라. 그거가 엘리야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데 엘리사 그걸 보고 메시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다 팔아 제낀 거예요. 판 것도 아니야. 돈도 안 받았어요. 그냥 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니까요. 그 자식 같은 소들을. 자기 부인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그게 십자가 지는 건데 엘리사 같으면 그 맨정신으로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맛보기를 주신 거예요. 하늘을 보여주심으로 절대로 엘리사라고 세상을 몰랐겠어요? 소를 24마리를 갖고 있었던 부자가 세상을 몰랐겠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 쓰시는 진짜 주의 종이 된다고 하면. 단순히 부자가 가난해진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부자가 나쁘고 결코 가난한 사람이 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부자 동네 요즘 몇 번 가보니까 정말 부자들이 오히려 인성이 더 좋아. 가진 거겠지만 절대로 서민이라 가난하다고 인성이 더 좋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떨 땐 부자들이 더 베풀 줄 알고 여유롭고 인성도 있고 매너도 있고 예절도 있고 개념이 장착됐다. 오히려 부자들이 물려받은 부자도 있지만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된 사람들은 개념이 있으니까 잘 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쨌거나. 그럼 또 대대로 가난한 보면 또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부자 가난한 걸로 제가 판단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세상 사는 개념도 알고 부자였고 진짜로 말씀도 아는 똑똑한 사람이 그거를 다 내려놓을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강력하게 이끌어 가셔야겠어요. 강력하게 하늘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조차 그냥 호로록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엘리사의 자아가 강하니까 천국을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천국 보는 거지. 뭔 되도 않는 무당 여자 꿈 본 거 가지고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거를 이 땅에 현재 엘리야라고 하는 아니 언제는 엘리야로 불렀다가 언제는 조다윗으로 불렀다가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어.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그 체크해서 팔아먹고 할 일입니까 그게? 다 혹세무민시키고? 틀렸으면 와서 말을 하세요. 말을. 괜찮으니까. 때로 덤벼도 좋으니까. 나는 그렇게 때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실명으로 얘기하고 그러다 한 명도 안 오대. 얼마나 유명하지 않은 우리 교회가. 제가 얼마나 가짜내면은 아무도 대응을 안 해. 아이고 진짜 말하기는 편해요. 유명한 사람 이런 말 해봐요. 당장 난리 나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돌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얘기를 하다 그랬죠.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없어지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주가 지신 그 십자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고 가셨는데 어디 여러분들이 함부로 벗으려고 하세요. 지고 가셔야 돼요. 다만 그게 에이렌의 평안으로 느껴지는 게 안식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 이채석 집사님께서 사바트를 풀어주셨었어요. 사바트는 히브리어로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늘 강조드리지만 히브리어는 모음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 앞에 샤바트의 자음만 따면은 시옷과 비읍이잖아요. 그럼 그 시옷과 비읍이 들어간 대표적인 단어가 슈브예요. 그럼 그 슈브는 헬라어로 뭐냐? 메타노이아, 회개하다, 돌이키다, 돌아오다예요. 엘리사가 세상으로 가다가 엘리야 쪽으로 턴한 것처럼. 그래 엘리야만 쫓아다녔잖아요. 그게 슈브라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의 그 길이, 십자가 길이. 그거를 성경에서는 회개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슈브와 샤바트의 샤바가 의미 같다는 건 뭐예요? 히브리어에서 그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슈브와 타우의 합성한 거예요. 그럼 타우는 주일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리고 종말을 상징해요. 히브리어의 22번째 맨 마지막 자니까. 그러면은 다시요. 샤바트가 안식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은 종말의 완성이죠. 7이잖아요. 말 그대로 샤바트는. 그 샤바트가 뭘로 돼 있다? 시옷과 비옷과 타우. 근데 그 시옷과 비옷 대표적인 슈브. 그럼 슈브와 타우가 합쳐지면 뭐예요? 회개하다와 십자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엘리사의 길이 많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게 맞잖아요. 그 이채석 집사님 해주신 말씀이에요. 맞네. 이게 딱 이게 접합이 된다 이거죠. 한 길이에요, 한 길. 그게 피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유일한 피할 길. 우리 어디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럴 따위 해석이 어디 있어요?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데 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에노스 얘기를 했잖아요. 에노스. 이게 어제 밤에 백흥경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찬영이하고 나눴는데 찬영이가 에노스를 얘기하더라. 깜짝 놀랐어요. 듣고. 이거 진짜 이 중학생이, 저는 중학생 때요 아무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게임하고 놀고 그냥 공부 좀 잘해서 좋은 대학 갈 생각밖에 안 했어.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착한 사람 돼야지. 내지는 그냥 시험 끝나고 뭐 방학 끝나면 뭐 할까 맨날 뭐 애들하고 스트리트 파이터 나러 가야 되겠다. 오락실 생각이나 하고 그냥 그랬지. 당시엔 게임방이 없었으니까. 맨날 장난감을 조립하고 그러지. 얘는 달러, 근본이 달라요. 찬영이는요. 얘가 가만히 창세기 4장을 보다가 이 4장이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기가 에노스란 이름을 더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어지기 쉬운 이런 뜻을 발견했다. 맞다고. 제가 아는 거대로, 저도 아는 바대로 말씀드렸지만 에노시는 고칠 수 없는 부패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필 누구 이름을 줬다?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시 씨를 줬단 말이에요. 의인의 계열을 이어가라고. 그래서 주신 아들이 셋이에요. 그럼 셋의 아들이면은 뭐예요? 아담의 손자잖아요, 직계. 근데 그 에노시로 주셨다니까. 에노시. 우리 성경에 에노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 탁 천착하더니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게 예배를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는 거죠. 이 아벨은, 가인은 세상과 나의 옛사람을 말하고, 아벨은 주 안에서 죽은 내 자아를 상징하고, 대신 받은 그 셋은 씨를 받아 가진 자니까 예수를 낳았다, 말씀을 낳았다, 그 뜻인 거죠. 백은경 선생님도 아멘하고 통했지만 저한테 그 은혜를 공유하고 또 확인하고자 굳이 겸손하게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또 은혜를 더 깨닫고. 여러분, 우리 중등부 수준이 그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 중등부 수준이. 이거는 우리 교회 말씀을 아는 자만, 이거는 노벨상보다 더한 발견인 거예요. 이거 받는 것보다 더한 큰 겁니다. 근데 세상은 가족부터도 인정 안 하잖아요.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부터 해서, 야 어디서 누가 그렇게 가르치대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부터도.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 저처럼 30대 이걸 깨달아도, 목사 되고 나서도 부끄럽지만 한참 뒤에 깨달은 저도 이렇게 힘든데, 인제 중학생애가 이걸 깨달아 버렸어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소로 치면은 송아지 벌써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송아지 죽이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공존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에 함께. 이거 얼마나 더 앞길이 구만리장천 아주 그냥 뭐 쫙 대로변이 아니라, 이건 가시밭길 중에서 가시밭길이 보이니 이거 어떡하나. 그렇다고 그걸 내놓겠어요? 걔가? 깨나들은 이거 이미 맛본 하늘, 이미 호라오 규오마이한 그 하늘 내놓겠냐 얘가요. 죽으면 죽었지.
아무리 꼬마애라도.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그 천국을 포기하겠냐고요. 나 안 믿을래 이렇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입술은 그럴 수도 마음은 못 그런다니까요. 김영삼이 그랬잖아요, 전두환한테. 네가 나를 몸은 가둘 수 있어도 그 백골단 동원해갖고 네 마음은 날 어떻게 못해 전두환아 그랬잖아요. 맞아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전 김영삼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거 하나 진짜 명언을 남겨왔어. 언제였나요? 김대중 씨를 공항에 마중 나가려 했던 백골단이 막았지. 전두환이 보내서. 니들이 지금 전두환을 듣고 그러니까 그 사법경찰 가만히 있는 그 권력의 앞잡이들이. 그러니까 못 뚫고 못 나갈 줄 알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다 의관을 정지하고 나가려는데 있으니까요. 전두환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못한다. 몸은 어떻게 해도. 여러분 세상에 좀 그렇게 당당하게 했죠. 저 김영삼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몸은 묶을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진리의 편리를 가진 자조차 그렇게 전두환한테 고난을 당하고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김영삼 씨는 유명하기라도 나중에 대통령으로 보상이라도 받았지. 이 얘기 어떡할 거예요? 이 얘기. 그래도 가자. 십자가로 가자. 눈물 범벅이겠지만 억울하고 힘들겠지만 함께 가자.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날에 보자. 그날에 보자. 휴가다 신원해 주실 것이다. 밖에는 위로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돈이 많아서 뭘 게임기라도 사주고 위로해 주겠어요. 뭐 그렇다고 위로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찬영이가 뭔가 이렇게 컴퓨터 쪽에 좀 재능이 있나 봐요. 하나님 또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힘들어요. 인생은요. 앞으로 여러분 자녀 손주 세대는 정말 힘들 거예요. 이제 AI가요 다 먹을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AI 열풍 때문에 삼성, SK 반도체 막 주가 올라가고 뭐 우리 경제가 화랑인 것 같죠? 이면을 보셔야 돼요. 5년 아니 3년 안에 웬만한 직업 다 나갈 거예요. 그건 전문가들 다 예측하는 바예요. 사회학자들이, 또 경제 전문가들, 과학자들이. 여러분 아이들은요 이제는 공부를 하고 뭐 기술을 습득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우연히 뉴스 하나를 봤는데 물론 이제 자세히는 안 봤지만 이것만큼은 인간을 대신할 수 없다 로봇가. 그게 굴 까는 일이래요. 할머니들 몇십 명 동원해서 할머니들 일자리잖아 그게. 굴 까는 거 이렇게 굴 까갖고 칼로 까갖고 긁어내고 이거요. 그 할머니들 아줌마들 몇백 명 다 잘렸대요. 기계가 밤새 돌아가면서 다 하는 거야 몇 톤을. 아줌마들은 월급 줘야지, 아프다 그러면 휴가 줘야지, 뭐 참도 줘야지, 뭐 또 하면은 또 바꿔줘야지. 뭐 소리가 많은데 로봇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착각칙 똑같은 품질의 굴을 착각칙 밤새. 여러분 굴 까는 것도 안 돼 이제 인간이. 인간의 손만이 할 수 있다는 굴 까는 거조차 로봇가 한다고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사실 인간의 직업은.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뭐 그냥 제 설교 만약에 AI한테 딱 돌려서 야 전봉중 목사 설교를 착착착 해서 그냥 이번 주일 귀찮으면 야 그냥 돌려라 그러면 제 영상이 그냥 나와서 저는 교회 안 나왔는데 마치 교회 온 것 양해서 그냥 제 입에서 그냥 척척척 해서 뭐 대충 언제 이렇게 해서 이런 주제로 이렇게 해봐 그러면은 할 수도 있게 될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뭐 여기에서 어떤 직업이 내가 뭘 할 수 있다? 아니 이제는 뭐 그 초고소득자들의 그 아주 전문직이요. 변호사, 판사, 의사들도 지금 불안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제가 좋아했던 윌리 원카의 뭐 초콜릿 공장의 비밀인가 거기서도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치약을 요렇게 닫는 일을 공장에서 하다가 잘렸잖아요. 왜요? 기계가 오더니 바로 다 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담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게 될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AI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AI 환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벌써부터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다 믿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꾸 검증해요 저도. 그리고 얘한테 너 이거 잘못 말한 거 아니야 하면은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시 정리해서 내놔요. 슬쩍 둘러쳤다가 왜냐면 이런 속겠지 하고 얘가 판단을 하나 봐. 그리고 대충 이렇게 하면 얘가 넘어가면은 자기 답변하는 시간도 짧아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아닌데 그러면은 제가 실수했다 그러고 다시 온다니까요. 인간을 이제 좌지우지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라리 그 세상을 못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야 그런데 애들은 어떻게 해, 애들 이제. 더 경쟁은 심화되고 인간의 가치는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초고소득자 1억 원 넘게 2억 받던 공장 근로자들 귀족
노조도 이제 24시간 돌아가. 로봇가 아프지도 않고 보너스 달라는 말도 안 하고 당연히 글로 가죠. 여러분들이 공장 주고 기업 가면 안 그러겠어요? 당장 바꿔오지. 노조고 다 때려치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도대체 기독교 앞에 놓인 물결이 큰데 뭐 이제는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까지의 세상의 파고도 못 견디는데 코로나만 하면 하나님이 슬쩍. 여러분, 코로나는요 우리 재앙으로 치면 그냥 훌쩍 한 거예요. 코로나 정도 진짜로 하나님이 진짜로 뭐 옛날에 중세 때 흑사병으로 치셨어요, 뭐 엄청난 기근으로 치시기를 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짝 코는데 난리법석 그냥 죽는 줄 알고 그냥. 감기로 치면 코 훌쩍 한 번 한 거예요. 그거 갖고도 교회가 휘청휘청 거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정말 여러분 믿음을 잘 붙잡으십시오. 오늘 두중인 그 말씀처럼 이 세상은 끝까지 그렇게 주와 함께 왕과 함께 죽고 사는 나, 그래서 부활한 나, 그래서 가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괴롭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계시록 11장에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계시록 11장 읽으신 10절에 뭐라고요? 이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이 뭐라고 그래요?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들이 원하는 평강을 외치거나 여러분 자꾸 평안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거야. 그럼 그게 뭐겠어요? 계시록에 표현을 하면 11장 10절을 표현을 하면 쏘라는 거잖아요. 저들을 괴롭게 하라. 근데 그 세상적으로는 평안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아이나 자식이나 손주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자꾸 뭐 쏘고 그래. 그냥 좋은 말만 하고 그냥 조용히 살아.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인본주의.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심지어 영흥교회에서 해도 그렇게 가르쳐도 진짜 그 아이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세상을 괴롭게 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위로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괜찮아. 나랑 같이 지고 가자. 그게 유일하게 사는 길인데 인간은 마약도 못 끊는 인간은 어떡한다? 알면서도 싫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에노스라는 증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에노스한테 뭐라고 그랬다? 예배를 허락하셨잖아요. 찬영이가 그랬대요. 이거 예배 아니에요? 맞아요. 예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게 됐다 그러잖아요. 에노스 때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완벽한 자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깨어진 자, 파과 같은 자, 상처난 자, 부패한 자가 드리는 거예요. 노아한테도 그러셨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파과거든. 태어날 때부터 너희는 다 썩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노아 뜻이 뭐예요? 노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라멕이잖아요. 라멕의 아버지는 무두셀라고. 라멕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노아로 지을 때 노아의 뜻이 뭐라고 그랬다고 성경의 5장에? 그는 수고로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위로하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노아는 예수를 품었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예수도 죄인으로 오셨는데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담은 자로서 나는 완벽한 실패자. 난 태어날 때 죄인인데 주가 이 나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그냥 교회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싫고 영혼교회 다니는 여러분조차 싫고 여러분 자식이나 손자가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 삶이요. 그 자기분의 삶이 예배라니까. 근데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다 다른 사람은 선교가도 좋아. 근데 내 딸만은 선교사인데 지금 안 가면 좋겠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는. 근데 그 꼴랑 어디 가서 저기 받는 선교사도 안 된다 그러는데 진짜 이름 모르게 죽어가는 그 길을 보내겠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갖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혼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주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에노스예요. 그냥 에노스로 드러나세요. 깨어진 자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로 쓰신다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기가 막힌 건 여러분 성경은 늘 대조인데 기가 막히게 4장 5장부터도 대조가 나와요. 4장부터가 뭐예요? 예배 얘기가 나오는데 4장이 처음에 가인과 아벨 얘기 나오니까 그 예배 얘기잖아요. 그리고 4장 끝에도 결국 셋의 예배 나오니까 예배 얘기죠.
근데 이게 창세기 4장만 예배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대조를 이루듯 계시록 4장에도 24장로의 그 24마리 24마리의 소를 상징해 24장로 교회의 숫자가 예배드린 장면이 나와요. 결국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란 얘기고,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거를 늘 증거하고 각인하고 체험하고 맛보라고 우리에게 영혼교회와 주일예배와 수요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조차도 허술한데 무슨 진짜 예배를 알고 드린다고 난리를 거질 핍니까? 자꾸 역전되잖아요. 어떠한 삶의 모습이고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예배에 우선할 수 없어요. 핑계가 될 수 없다고요. 아니 성경 전체가 예배 얘기인데? 그런데 나는 뭐 이래서 예배가 그렇고 나는 저래서 예배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도 어떻게 그래 우리가 다 깨진 자지 알면서도 우리가 예배 자꾸 실패하는구나. 겸손하게 주 앞에 내려놓고 나오는 게 영혼교회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서로 깨진 모습으로 왔을 때 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영혼교회를 모인 사람들 안에서조차도 서로 잘난 게 없어요. 그만큼 에노스로 드러나라고 해서 하신 주님의 뜻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에노스라 해도 저 사람도 말씀을 아는 자겠지, 저 사람도 주님 부르신 자겠지라는 복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부터 서로 안면몰수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안면몰수합니까? 진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는데 같이? 결국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요 좁은 공간, 좁은 길에서도 마주치는 것도 싫어했다가 그런 분은 나갔잖아요. 그걸 보기 싫다고.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럼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예배가 먼저다, 하나님 먼저다. 아니 자기 기분만 상하고 자존심만 상해도 나가버리는데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았다는 자들도 영혼교회 안에서도 저는 비슷한 모습들을 자꾸 봐요. 그럼 저는 영혼교회 이거 뭐하러 하는 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도대체? 뭐 사람이 늘어나고 막 공간이 커진다 해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아니 커지고 공간 늘어나고 사람 더 그런 게 많아지겠네? 뭐 소가 개 보듯 개가 소 보듯. 그럴 거면 뭐하러 합니까? 뭐하러 예배드리고 와서 그냥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정신들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4장이 예배로 하면 4장 5장만 봐도, 창세기 4장 5장만 봐도 대조가 일어나잖아요. 셋을 구분으로 해서 앞에 얘기는 누구 얘기? 가인의 후손 얘기가 나오고, 5장에서는요 셋의 후손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다 얘기 안 하더라도 누구만 얘기해도 이게 완벽한 대조냐? 가인은 이제 동쪽으로 가죠. 하나님 멀리. 가인의 장남이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그럼 에녹은, 여러분 에녹은 무두셀라 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 에녹만 아셨죠?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는 가인의 장남부터 얘기한다고요. 4장에 가인이 에녹이 있고 5장에 에녹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과 악의 대조예요. 그리고 4장에서는요 라멕이 동일하게 나오죠. 그 가인의 후에 후손 중에 라멕이 툭 튀어나와요. 근데 라멕은 어찌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놈인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몇 절을 소비하고 있다고요. 악한 놈인데도 불구하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정도가 아니라 라멕은 유난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1처제가 깨지는 장면도 라멕에게서 나오고. 근데 그게 뭐겠어요? 아니 두 마음을 품고 두 여자를 데려온다니까요. 그거부터가 여러분 뭐 일부 1처제가 맞다, 뭐 일부 몇 처제가 맞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단 두 증인이 깨졌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아니 신랑이, 늘 말씀드리면 신랑이 나만을 위해서 오셔야지, 예수가 아무 상관없는 저기 불교 신자를 위해서도 오시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걸 지금 라멕이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가인 쪽의 라멕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네 조금만 상처만 내도 그 소년을 잡아다가 자기가 죽였다고 자랑하잖아요, 자기 와이프들한테. 그리고 가인은 벌이 7배였어도 나는 77배 괜찮아, 77배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라멕은. 근데 정확한 대조로서 5장에는 어떻게 해요? 에녹, 아들 이름 무두셀라가 지은 365년을 하나님과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나오고, 그럼 엘리야처럼 부활의 상징 아닙니까? 예수의 상징, 정확한 틱대미로 사는 사람.
여러분 그걸 작정된 인생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뜻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서 롬파리팔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시면 그 뜻이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 프로테시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프로오리조하고 비슷한 거죠. 프로오리조는 예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에 그 예정은 미리 미리 경계 호라이즌 미리 경계를 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경계를 구원받은 경계를. 계시록 11장 1, 2절에서 이방인의 뜰 안의 뜰이 성전이 경계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 정확한 경계 안에 있는 게 그 예정이에요, 여러분. 그럼 프로테시스는 뭐냐? 우리 성경은 한글 성경은 그냥 막 예정, 작정, 뜻 이걸 막 혼재해서 쓰는데 헬라어로 보면 정확한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면 뜻은 프로테시스예요. 그럼 뭐예요? 아까 프로오리조가 프로와 호리조의 합성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미리 경계를 정하시다. 프로테시스는요, 미리 프로와 티데미 합성을 한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두셨다는 거예요. 티데미 거기다 두셨다. 티데미가 이렇게 뭘 담아서 두다는 그냥 그릇의 의미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설병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레위기 보면 70인역 보면 프로테시스로 돼 있어요. 그 진설병을 유대인들이 레위인이 딱 7일마다 한 번씩 성전 북쪽에 성소 북쪽에 딱 6덩어리씩 두 줄로 진설병을 매번 두더라가 프로테시스로 됐다만 70인역에. 그럼 뭐예요? 그게 다 성전 얘기인 거 아닙니까? 프로오리조도 예정도 성전 얘기고 성전으로 설명하셨고, 그러면 진설병을 두다도 그냥 두다가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딱 거기 두셨어. 그건 뭐야? 천국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너희를 정확히 딱 뒀어. 영원토록. 그런 의미로 정확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대로 딱 진설병을 뒀는데 진설병 떡이 뭐예요? 떡. 예수 그리스도고 그 떡을 먹으면 우리가 바로 그 진설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특히 12덩어리면 여러분 얘기잖아요. 예수를 먹어야 되는 여러분. 그걸 딱 프로테시스 두셨다는 그게 뜻인 거예요. 그게 그냥 여러분 그걸 알면은 여러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뜻이 바로 딱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두신 곳, 하나님이 작정해서 두신 넌 여기 있어 라는 그게 뜻이구나. 그 뜻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합력해서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구나. 그걸 작정과 예정과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왜 했지? 티데미 얘기하다 그랬죠? 그 라멕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라멕. 의인 라멕. 그 라멕의 할아버지인 에녹은 그렇게 작정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뜻 안에서 365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는 거야. 동침이나 동행이나 똑같죠. 그러면서 종말의 삶을 살았다가 그 증거가 뭐예요? 무두셀라. 이 아들이 죽는 날에 종말이 오리라. 그래서 무두셀라 딱 죽는 날 969살에 뭐가 왔다? 노아가 600세 되던데 홍수가 왔잖아요. 그리고 기가 막힌 건 뭐예요? 그 무두셀라가 낳은 의인 계열의 아들이 누구였다? 의인 라멕. 라멕은 몇 살까지 살았다? 777세. 그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4장에서 악인의, 저는 정확하게 악인과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4장의 라멕이 무조건 나쁘게 살았다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 계열은 구원받지 못한 계열은 그게 악한 거야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서만 선악을 말한다고요. 착한 일 많이 해서 선한 사람이고 악한 일 많이 해서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쪽이 선한 거고 구원 못 받은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게 4장이 먼저 설명이 됐잖아요. 근데 그 라멕은 뭐라고요? 야, 나의 선조인 가인은 7배 버린데 난 77배. 그럼 그것도 777이죠. 완벽한 저주로서의 777인 거예요. 그런데 라멕은요, 선한 라멕은, 의인 라멕은 777세를 살았더라. 그러면 가짜 라멕은 결국 무슨 세력이라는 거? 그게 666 아니겠어요? 당연히 777 흉내낸 666 진짜 선한 라멕을 흉내낸 거짓된 라멕.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과 성경은 이 구조란 말이에요. 제발 눈을 뜨고 보세요. 여러분도 거짓 라멕이었다가 의로운 라멕으로 넘어온 자고. 골로새 1장 13절 내가 너를 거짓된 라멕이고 거짓된 에녹이었는데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파과 에노시스였어요. 우리도 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서 살아봐야 거짓된 라멕, 거짓된 에녹의 삶이었다고요. 근데 그냥 넘겨주신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서 선한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의인의 영역으로 옮겨주신 것 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다를 드러내시는 게 온 성경이고요. 그럼 뭐 다 끝났잖아, 설명.
근데 계속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중학생에도 깨닫는 건데 이제 열 몇 살밖에 안 된 중학생에도 깨달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알려주셔야 해요. 예배를 알려주시고. 그럼 여러분들은 먼저 믿으셨다면서요. 나이가 더 많으시다면서요. 중학생에도, 우리 교회 중등부 중학생에도 참 예배를 깨달아서 그 멀리서부터 이 교회를 온다고 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학생 애보다는. 그렇게 사모해서, 아니 애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얼굴이 펴요. 환해지고 방긋방긋 웃어요. 이제는 양육 때 제일 먼저 말하고 제일 열심히고, 전에는 꾸벅꾸벅 졸기로 했는데 아니 이제는 제일 열심히 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제 백집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와 저에 대한 위로다. 이게 진짜 기적이다. 남들은 아무도 기적으로 안 여기는. 여러분,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도 두 증인 얘기를 이어가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은 두 증인을 포함한 성경 전체의 이 구조를 또 다시 한번 깨닫는 그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주 쉬었기 때문에 또 다시 다잡는 겸, 또 성경의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과 이 인생과 우리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해야 되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다잡는 것 동시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지난주 마지막에는 이 두 증인 이야기의 3절부터 11장, 계시록 11장 3절부터 14절의 두 증인 이야기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해드렸죠. 네, 기억이 안 나시면 복습하시고 들으시면서, 요즘 복습도 안 해요. 보면은 우리 처참해요. 보면은 설교가 길어서 그런가, 긴 건 한두 번이었나, 좀 어려워서 그런가, 어려울 게 없는데. 그래서 그 두 증인은 누구인가를 좀 정제된 언어로, 일반적으로도 잘 통할 수 있는 정제된 언어로 요거를 제가 정리한 요 원고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두 증인은 오늘도 나눴어요. 예수와 함께 소가된 자, 쉽게 말하면 왕과 함께 사는 자, 왕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왕과 함께 죽고 부활한 자, 그거를 어몽도가 단종과 함께 죽음으로써 내가 단종을 위해서 죽어버리겠다. 그게 죽은 거잖아요. 그 사람은, 어몽도는. 그게 자기 부인하니까 나름의. 또 시체도 만지지 마 저거. 삼종을 멸하겠다는데 가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건져 왔잖아요. 단종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야사에도 뭐 각장 얘기가 그러지만, 어몽도란 사람이 건진 것만은 맞아요. 시체를 뭐 강에서 건졌든 어디서 건졌든. 그러니까 지금도 영월 장릉에 가면은 그 단종 능 바로 옆에 어몽도 뭐 기념 그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자고 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왕능 중에 장릉이 3개가 있습니다. 한자는 3개가 다 다르지만, 하나는 파주장릉 인조 무덤, 하나는 영월 그 장릉, 그거는 단종, 또 하나는 어디 있다? 김포에 있다. 저희 집 바로 뒤에 김포장릉. 그건 원종, 추존왕 원종, 인조의 아버지의 능이죠. 그 파주장릉과 김포장릉은 딱 일직선인데, 근데 여러분 단종능만 영월에 있어. 그만큼 저주받은 능이에요. 광해군조차도 제주도에서 죽었는데도 데려와서 어디 남양주 어디 묻었잖아요. 그게 국법이라고요. 폐위받은 광해군조차도 수도권에 와서 묻혔다니까. 여러분, 저 북한에도 하나 있는데 그 정종릉이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당시에 개성 쪽이 경기도였기 때문에, 분단되기 전에는 그 한양에서 그렇게 안 멀어요. 근데 단종만 저 영월 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죽으려면 확실하게 죽으세요. 그냥 확실하게, 가장 비천하고 동떨어진 모습으로. 그렇다고 저 단종을 그냥 막 추앙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런 길이에요. 단종은 지금 영화로라도 승화가 됐지, 우리는 가장 무명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네가 지금 가장 무명하냐? 가장 유명한 자가 될 거야, 천국에서. 고린도후서에서 그러잖아요.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두 증인은 누구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면, 먼저 두 증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죠? 그 실마리는, 지금 제가 계시록 11장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실마리는 이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 한 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맨 처음인 1장 20절에서도 7 촛대를 7 교회라고 언급하셨죠, 예수님이. 이로써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촛대는 교회구나. 성경에서 촛대를 말하는 거는 교회를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두 촛대로 표현한 두 증인은 당연히 뭐겠어요? 두 교회. 이건 두 교회는 하나 된 교회. 왜냐? 이게 계시록 1장 20절에 7 촛대가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그냥 두 촛대로만 변환된 거지,
일곱 촛대나 두 촛대나 이거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일곱은 안식의 숫자고 그 안식을 위해서는 둘, 예수 하나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안식이고 평안이고. 그럼 이러한 변화는 두 증인의 둘이라는 숫자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거 높아지면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변한데? 여기서 둘이라는 숫자는 오늘도 제가 뭐 엘리야, 엘리사 말하고 두 소 얘기하고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증언이 성립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 뭐 민수기 33장 30절 이런 데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율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증인이 성립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가 율법적인 숫자가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자료를 좀 제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신학자의 좀 그 저서를 제가 좀 적어 왔는데 거기 보면은 둘과 일곱이라는 숫자는 각각의 문맥에 따라 달리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일곱 촛대는 전체로서의 교회를 나타내고 두 촛대는 증인의 역할을 맡은 교회의 특징을 나타낸다. 제가 이거 가장 적절한 설명 같아요. 개혁주의 입장도 맞고 제 설명에도 맞고 그래서 제가 인용해 왔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이필찬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했다? 둘과 일곱이라는 숫자는 각각의 문맥에 따라 달리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일곱 촛대는 전체로서의 교회를 나타내고 두 촛대는 증인의 역할을 맡은 교회의 특징을 나타낸다. 근데 둘 다 교회를 상징하는데 일곱 촛대는 전체로서의 안식으로서의 영원한 안식으로서 이미 프로테시스 된 교회로서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교회, 천상의 교회를 전체를 상징하고 동시에 두 촛대는 뭐라고 이 지상에서 내려와서 그 교회의 삶을 살고 있는 교란받고 있는 교회. 그런데 이 둘이 7일이 맞다는 게 이건 제 해석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계시록 7장이 아니라 계시록 2장에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계시록 2장에 3장에서. 그럼 거기는 일곱 교회가 늘 무슨 교회로 나와요? 전투하는 교회로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가 너에게 생명의 교회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되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뭐 흰떡을 주겠다. 만나를 주겠다. 그럼 여러분 일곱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서 영적으로 전투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이 둘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신학자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 일곱이 결국은 이 땅의 교회도 상징하는데 이 신학자는 뭐라고요? 먼저는 저 일곱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숫자라서 진짜 교회의 상징과 동시에 그것을 두 촛대, 두 교회, 두 증인을 설명했는데 이 밑으로 내려와서 세상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결국 장렬하게 순교하잖아요. 장렬한 자기주 부인을 상징하잖아요. 그 두 교회는 역시 계시록 2, 3장 같은 요한 계시록 안에서 봐도 2, 3장에서 일곱 교회로 표현되니까 7이 둘이고 둘이 7이 맞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요. 이해되시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숫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말한 개념이 뭐예요? 14만 4천. 요 일곱으로 설명되고 둘로 설명된 교회를 이제는 14만 4천으로도 그냥 설명해 보신 거예요. 12,000명씩 12파 저 집회 뽑았으니까 어차피 12라고 12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24마리 소, 12, 24장로. 이게 다 아들 얘기, 교회 얘기였구나.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한 둘이란 숫자는 증인이라는 단어와 적절한 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두 증인은 증언하는 끝까지 순교도 감당하겠다. 나의 끝까지 왕과 죽는 그 죽음도 감당하겠다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질 거면은 장렬하게. 그래서 단종 능 이름이 뭐다? 장능, 엄혈장. 장렬하게 가십시오. 장렬하게. 이왕 죽을 거 확실하게. 그래야 확실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만 그냥 개념으로 관념으로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손주의 삶에 이게 진짜 실제로 닥친다 하더라도 찬영이처럼 절대로 힘들어하시거나 겉으로 눈물일 수 있어도 위로받으시고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맛보는 걸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규오마이 호라오를. 그걸 통해서 에노스처럼, 에노스는 셋이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물학적인 아들은 못 낳을 수 있어요. 딸만 낳을 수도 있고 저처럼 무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자녀는 낳아야 돼요. 누구요? 에노스로 명명됐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진짜 아들, 하나님부터 씨를 받아서 그 아들을 예수를 낳아야 돼요. 교회를 낳아야 돼. 그러한 삶, 그 잉태의 삶으로는 여러분을 반드시 이끄실 거예요. 반드시. 프로테시스, 프로오리조. 반드시 작정돼 있고 예정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